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봉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 말씀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는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으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타이밍. 아멘. 자, 함께 이제 첫 번째 대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해내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2년은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1년이라는 시간도 참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감옥에 갇혀져 있던 그러한 삶으로 그 2년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억울하게 갇혀져 있던 때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이제 집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그리고 모든 재산과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맡겨졌던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 죄인들을 수를 계산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도 맡겼을 때에 요셉은 그 일도 열심히 충실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저희는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환경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요셉은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원장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다시 이 감옥에서의 깊은 침묵 속으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였는데 응답은 받지 못하겠고 충성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상황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받았을 때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저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이 2년은 요셉의 인생의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조급함이 다듬어지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단 이 사람을 먼저 준비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먼저 바뀌게 된다면요, 사람은 반드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다 하여서 그냥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그 사람이 고속도로를 올라가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면허를 꼭 따는 그 기간이 되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학원을 등록함으로써 우리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도 먼저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면요, 쉽게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급하게 꺼내셔서 이 총리의 자리로 앉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을 조금 더 낮아지고, 그리고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잘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기다림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밀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혹시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였을 때 상처를 받고 실망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한 시간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기대했던 길이 막힐 때도 저희에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을 때 옵니다. 아멘. 요셉이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다듬어지고 깎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는 당시 이 애굽에서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자리입니다. 잘 보여지면은 인생이 편안하게 정말 쉽고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이 바로 왕에게 정말 눈도장이 잘못 찍힌다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이 바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함께 저희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 바로 왕에게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요셉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려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높여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권세를 줘도 하나님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이 사람이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러고 한번 먼저 살펴보십니다. 능력은 있는데 교만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리는 있는데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늦추실 때가 있으십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이고 이를 맡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종종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준비되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리가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올려놓으신다면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의 실력보다 중심을 먼저 다루십니다. 능력보다는 겸손을, 성공보다는 순종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높여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기 전에 제 믿음이 먼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가기 전에 낮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세 번째 대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개인의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흉년은 단순한 경제 위기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 생명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정말 위험한 그러한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앙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를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도 헛되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애굽을 살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살렸고 또 그 억울함이 야곱의 가정을 살렸고 기다림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존을 준비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의 인생을 개인 행복 수준에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나 하나 힘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훗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눈물을 저장해 두셨다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냥 겪는 이 고난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을 너무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더 큰 그림 속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도 기다림도 억울함도 하나도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나 하나 잘 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누군가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위한 준비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2년은 자신이 잊혀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간을 맞추기 위한 조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은 없으십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직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키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날은 요셉이 준비된 날이었고 바로가 준비된 날이었고 애굽이 준비된 날이었고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단 하나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저희 사람의 기분에 맞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충성은 하는데 인정이 없고 기다림이 길어져 마음이 지금 지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도 버려진 것이 아니다. 멈춘 것 같아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준비 중인 시간이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의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감옥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필요한 자리로 옮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름 없이 견디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빚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는 조급함 대신에 신뢰를, 원망 대신에 기도를, 포기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